잔잔케 하려면 전염병과 고난과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전쟁의 풍랑,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걸프 전쟁, 한국 전쟁, 이러한 역사적인 많은 그 전쟁과 재난의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한 끊임없는 사라 태풍, 그 다음에 허리케인 등 바다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그 풍랑과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얼마나 초긴장,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떨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패스트로 인해서 1347년 유럽과 그 일대에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억 명 이상의 중세시대의 패스트 쥐 기생하는 그 벼룩에 의해서 이 패스트가 감염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많은 그 인명을 살상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예가 있으며, 또한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럽에 3천만 명 또는 1억 명 이상의 그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전염병 재앙이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50년 주기로 이러한 많은 그 전염병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에이즈 또한 메르사스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불렀다는 역병.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흑사병 또는 페스트라 부르게 되어졌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전무후무한 많은 그러한 전염병과 또한 세계 역사적인 전쟁, 또한 한국 전쟁,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엄청난 이러한 많은 그런 3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이런 엄청난 3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봉,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또한 시편 91편에 보면 지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 같이 한번 따라서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간호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백신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는 이 바이러스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영원한 백신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취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시황도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바로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아시아 인종이든 바로 이 코로나의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시편 103편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제가 한 100여 편 이상 동영상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카나다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칠레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저 불가리아에 나가 있는 원성도 성도님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많은 그러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년 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두통과 또한 열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100년의 삶은 바로 광야의 훈련이요 또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나그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코로나에 걸리면 죽고 가난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죽고 뿐만 아니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1년 동안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살았지요. 뿐만 아니라 더욱 인도는 하루에도 4,000명, 5,000명이 확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소외되는 고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 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 91편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싸워 승리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은 억압당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인간이 쌓은 이러한 과학과 모든 만몬이즘 물질 문명의 바벨탑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성과 대를 쌓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오늘을 혼잣gem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 마냥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한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이러한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종말 시대에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이러스 균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바로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하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 그 주님을 바로 선장 되신 주님, 역사의 구원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아가 우리가 애같이 가자, 우리가 큰집 가자 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으면 아무리 개가 짖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손 붙잡아줘요? 예? 엄마가 손 붙잡아 주잖아요. 또한 옆에는 누가 또 있어요? 아빠가 또 옆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전국 시민에 대한 그 강령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제자들은 땅의 것만 바라본 나머지 그들은요 아무리 그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막 노를 절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한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오히려 배가 더 뒤집힐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깨우시고 할렐루야. 기도로 깨우시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기도로 깨우자. 기도로 깨우자. 금식하며 깨우자. 금식하며 깨우자. 철야 기도하며 깨우자.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풍랑과 파도가 다 잠잠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제자들은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 건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자기를 막 학대하며 왕래하는 그 귀신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귀신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치는 것을 그 다음 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계속 문맥상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고요하게 평안히 잠을 주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었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다
하나님은 서서히 인류를 평정해 나가시고 또한 악인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멀어지고 할 때에 원치 않은 마귀 사탄이 방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깨우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절대 믿음을 갖자.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메가톤급 큰 놀이 막 일어나, 바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히려 예수님은 더 평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한 60여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6.25 전쟁을 하나님 왜 막아주지 못했습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IMF를 왜 하나님 왜 막아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하소연을 하고 속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들을 더 겸손하게 하시는 배후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해오는 많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 풍랑을 일으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한 질고를 일으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이 원수마귀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꾸짖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 적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70인 전도대원들이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바로 그 병든 자 안진뱅이가 바로 기도의 사도 베드로, 성령의 사도 베드로, 믿음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손을 잡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적인 믿음.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 4차원의 영성.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의 영성을 제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4차원 영성으로 여러분 무장에 나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타한다할지라 우리는 파라솔을 설치하고 거의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부활절에도 간판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티슈 전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선물 갖다 주고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코로나에 관련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리 전도해도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피난처 대신이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깨우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깨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에 예수님을 쉬게 해서는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주님을 깨울 때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반전되어지고 풍랑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주변의 코로나 전염병과 많은 그러한 그 고난과 질병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0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가 움츠러들고 또한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축복교회는 끝까지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말투수 같이 한번 따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해 나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강인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276명과 더불어 저 가이사 앞에 서기에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죠. 선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배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머리털 끝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너희 중 머리털 끝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유라굴라 광풍이 우리 앞에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차를 타고 또한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고속도로나 어디 갈 때 보면 터널 있잖아요. 터널. 그렇죠.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의 질병도 하나님은 또 터널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어 다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때론 모기 같은 거, 파리 같은 것이 내 몸에 붙어 다녀요, 안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후 세션이에요. 뭐 붙어 다녀. 술집 같은 데 가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뭐 막걸리 막 맥주 마시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 사람이 점집이라든가 저 무당집 같은 데 가면 으시시해요, 안 해요? 그것처럼 오브 세션이라고요. 귀신 이러한 모든 것이 막 내 몸에 막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도 밥 달라고 자꾸 붙어 다니면 귀찮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 주변에 또한 교회를 방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모든 그 불신의 영, 악한 영이 끊임없이 붙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겐 더 큰 마귀가 붙어 다니고, 또한 믿음이 열악한 자는 수없이 막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오브세션. 두 번째 단계는 오퍼레이션. 같이 한번 따라 오퍼레이션. 오늘 영어도 배웁니다. 오퍼레이션. 이것은 뭐냐? 억압하게 되어지고 막 올라타고 귀신 막 올라타고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귀신에게 억압을 당해서 내 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막 귀신이 막 억압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막 눌리는 거예요. 막 코로나 때문에. 야, 정말 이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다가 점점점 깔아앉는 거 아닌가? 타이타닉 마냥 깔아앉는 거 아닌가? 그런 막 그냥 막 공포심이 막 누를 때가 많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디프레이션. 같이 한번 따라. 디프레이션. 우울감. 막 우울해지고 마음이 막 착잡해지고요. 정신이 막 가라앉고,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그 우울증, 디프레이션, 우울증에 빠진 것 마냥 기세당당하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는 온데간데였고, 이세벨의 그 유언비어에 막 도망가며 쫓겨다니는 신세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요 돈 벌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여러분, 만약 이런 디프레이션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선사를 통해서 구운 숯불도 먹여주시고 스킨십 어루만져 주신 성령의 따스한 손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남은 사명 감당했어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한 왕들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그러한 호렙산에서 40일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런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포지션. 이것은 뭐냐?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6.25 때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한 거 마냥. 정말 서글픈 역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기독교 나라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미국을 보내주셔서 미군이 38,000명의 목숨을 잃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 터키 오는 그 군인은 목화끈을 풀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이 땅에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상징하는 꽃도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의 꽃. 그러므로
언젠가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땅의 복음이 통일되어지고 할렐루야. 저 만리장성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과 고난의 깊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자. 같이 한번 따라 긍정적인 믿음을 갖자. 긍정적인 믿음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예수님의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개척의 날 설교하실 때 일사각오로 목회를 하라. 일사각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일사각오로 목회를 하라. 할렐루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려 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일사각오로 목회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개척의 날 행사하고 그 목사님이 제 심장과 심령에 아직까지도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두 군데, 하나는 천국, 같이 한번 따라 천국.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곳에, 같이 한번 따라 감사하는 곳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해결책은 뭐냐? 정말 인생의 풍랑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내 심령, 내 믿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리고성에 그 디모들 바디메오처럼 다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게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해결책은 뭐?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야, 같이 한번 따라,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어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그건 불신앙의 말이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코로나가 강타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재난, 경제적인 침체, 사업이 부도난다 할지라도, 우리 식당 영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겠네. 같이 한번 따라, 우리는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1897년 5월 24일 올더스피트에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가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과 파도가 팍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 배 한 구석에서 팍 찬송을 막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것이었어요. 신센돌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위 목회자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새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들에게 물어서 당신들은 진정 이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아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올데스콧에서 회심을 하고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그는 다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영국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국을 구원한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디도 미국을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을 새롭게 부흥시킨 훌륭한 그런 부흥사였지요. 할렐루야. 비그란 목사님도 그렇고 조영근 목사님도 세계적인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개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한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 새벽별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원아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우리 축복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시고 넉넉히 이기고 이기는 자 되어져서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혼인찬제에 참여하는 축복교회 성도가 다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 번을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